유대의 문서 중에 학가다라고 하는 유명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학가다는 이야기 또는 전설이라는 뜻으로 유대 민족의 문학사 또는 역사서입니다. 이 문서에 유대인들의 최대 축제인 유월절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이집트 노예로 있다가 탈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로 비유하면 8.15 해방절이나, 그런데 이들은 다른 명절은 없고 바로 이 날이 최대의 명절입니다. 이 학가다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집트 바로의 노예였다. 굴욕적인 패배의 역사를 숨기지도 않고 또는 이집트를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430년간 종살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대 문서의 어느 문서를 찾아봐도 이 이집트를 욕하거나 저주하는 문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6년간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고 말만 하면 일본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의 모든 문서를 문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자신들의 힘으로 해방을 쟁취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해방되다라고 수동형으로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수동형으로 묘사한 것은 하나님이 가져다 준 것이다. 즉, 자신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문서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문구입니다. 이 유대의 이 명절에는, 유월절에는 먹는 음식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마짜라고 하는 음식인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이 음식을 먹습니다. 이 마짜라고 하는 것은 효모, 즉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그냥 딱딱한 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전날, 하나님이 나가라고 한 전날 밀가루를 다 개놓고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어서 빵을 만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스트 넣지 않고 딱딱한 빵을, 그리고 광야로 가니까 이스트 넣은 빵은 금방 상하잖아요. 그래서 딱딱하게 물로만 개서 만든 딱딱한 빵을 물에 적셔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쓴 나무를 먹는답니다. 민족의 수치를 말이 아니라 먹는 것으로 후세들에게 가르치려는 목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삶은 달걀을 먹는답니다. 이 달걀은 삶으면 삶을수록 굳고 단단해지는 데 의미를 부여해서 역경에 처하면 처할수록 서로 단결하고 신념이 굳어진다는 의미이자 상징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설 명절을 지냈는데, 우리의 명절에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동안 먹지 못했던 음식을 마음껏 먹습니다. 전을 부치고, 전은 제사 음식인데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전을 부쳐요. 동그랑땡 다 제사 음식이에요. 근데 이 마음껏 그동안 먹지 못했던 음식을 마음껏 먹고 아주 목숨을 걸고 먹습니다. 지켜보면 명절은 남자들에게는 명절인데 여자들에게는 고절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먹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는 퍼포먼스도 우리가 잘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으면 굉장한 신뢰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먹는 먹거리를 부정한 게 아니고, 빵도 중요하지만 그 빵만으로는 사는 게 아니다. 그 다른 뭔가가 있다. 그리고 우리 명절에는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는 조상에 대한 감사보다 이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데, 이 죽은 귀신이 제사 음식을 안 올리면 귀신이 화가 나서 자기 부모라도,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자신에게 음식을 안 주면 해코지한다. 그래서 제사의 기본이 해코지 방지용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상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명절은 좀 달라야 하지 않냐 하는 겁니다. 이 과거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도 철학을 담아서 우리 설과 8.15에는 무슨 음식을 먹을까? 이미 좋은 카페에 빵 맛을 들여본 사람들이 이스트 넣지 않는 빵을 먹기는 그렇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쓴 나물이 뭐가 있죠? 쓴바귀가 있어요. 아예 그것을 8.15에 먹으면서 우리의 기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먹는 문제에 너무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배고픈 시절 보릿고개로 일컬어지는 먹지 못해서 발생하는 삶의 곤고함 때문에 이 먹는 문제가 너무 민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먹는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세계 4대 문명을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지요.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문명, 그리고 그 유명한 4대 문명 중에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이 이집트는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있는 비옥한 땅들을 바탕으로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데, 바로 야곱이 자기의 자식들을 데리고 요셉이 초청해서 가서 어디에 정착할까 바로가 묻게 되면 우리는 고센 땅에 정착하겠습니다 말하라고 요셉이 일러줬어요. 왜냐하면 13년 전에 요셉이 와서 보니까 이 지역이 제일 비옥한 땅이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 고센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최고로 좋은 땅에 가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먹는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거기서는 최상의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탈출해서 광야에 살면서 먹거리가 부족하거든 항상 이렇게 모세한테 대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해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빵도 없고 물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하다. 어디 가서 돌아가서 먹는다고요? 이집트 가서 먹겠다는 거죠. 근데 그래 이집트가 먹거리가 풍족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집트에 가서 그 많은 고기, 빵, 풍성한 음식을 먹어도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서 너희들을 이끌어냈다 강조한 것입니다. 잘 먹는다고 인생이 즐거운 것도 아닙니다.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 먹는 문제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성경이 주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바로 빵보다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빵보다 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문제는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사람이 이상해진다. 그래서 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역대하 20장을 전체를 볼 텐데, 이 역대하 20장에는 아주 유명한 본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샘플이 20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역대하 20장을 보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상에 있는 대로 시작.
이 일 후에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에 대항해 싸우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마온 사람 세 부족이 팀을 이루어서 동맹을 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제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잘 기억할 것은 여호사밧은 왕입니다. 이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문제의 발생을 여호사밧 왕이 선포하는데 이제 적군이 코앞에 왔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도 이렇게 갑자기 예기치 않는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문제가 돌출돼요. 전혀 나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기이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발생 원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선 명심하고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취업에 실패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사업을 하면 일취월장 발전하지 사업에 실패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합니다. 어떤 문제가 나에게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확 닥치는 거예요. 지도자인 여호사밧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자 민족의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더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가서 일러줬어요. 큰 군대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부터 왕을 치러 지금 막 오고 있습니다. 벌써 하손다말 곧 엔게디까지 이르렀습니다. 급박하게 알려줘요. 은평구를 기준으로 말하면 북한에서 차고 들어온다면 이미 고양시까지 온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포를 끌고 벌써 이제 고양시 고개를 넘어온 거라고요. 전쟁이 시작돼서 코앞에까지 확 닥친 겁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동맹군들이 코앞에 진출해서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문제가 커지고 손쓸 겨를도 없이 문제가 커버린 상태가 이상해져요. 대책을 세울 시간도 없고요. 시간을 세울 방법도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일이 확 커져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커져버릴 때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이 문제는 외부의 문제였어요. 외부의 문제는 나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들 나그네 인생길에 늘 있어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로 말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어도 목사도 어렵고 장로님도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과 똑같이 문제가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이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신앙적인 결단과 신앙적인 방법을 찾는 것, 요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은 이 외부의 문제가 보통 사람들은 내부의 문제로 전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맹군들이 유다 백성들을 치러 온다고 하는 상황 보고의 여호사밧 왕은 내부의 문제가 확 생기는데 이게 2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는 온 유다에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아멘. 여기 외부의 문제가 내부의 문제로 전이된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가 나한테 딱 닥치면 가장 먼저 내 마음이 흔들려서 두려워. 이거 큰일 났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어도 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앞에 사람들 모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밤잠을 못 자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체념하거나 너 때문이다라고 타인에게 원망을 돌리거나 외부의 문제에 반응하는 내부의 심리적인 상태가 막 혼돈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내가 내 눈 찔렀나 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무슨 날벼락이야, 이 재수없게. 그러면 어떡하지? 심리적인 상태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우선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뜁니다. 만약 병이 났다고 하면 무슨 병에는 어떤 병원이 제일 좋다더라, 무슨 상태에 무슨 약이 제일 좋다더라, 뭘 먹으면 낫는다더라. 외부의 문제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신앙인은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달라야 된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다른 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책을 찾지 않고 신앙적인 결단을 딱 내리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사밧이 누구라고요? 왕이에요.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있는 말씀, 앞에 말씀 보면 온 유다에게 금식을 명령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 고양시까지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군대도 모으고 말을 모으고 실탄을 모으고 싸움에 필요한 병기들을 수선하고 싸울 준비를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동맹군들이 쳐들어온다는데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금식을 하라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를 않아요? 전쟁을 하려면 일단 잘 먹어야죠. 잘 먹어서 고기를 굽고 에너지를, 단백질을 먹어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대항해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은 바보가 아닌 이상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이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제3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제3의 방법이 있다. 이게 역설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이집트에서 살 때 그들이 해방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쿠데타로 정부를 뒤집어 엎느냐, 아니면 그냥 순종하고 사냐. 그런데 하나님은 제3의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문제 해결 앞에 금식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옛날에는요, 가난한 시절에는 금식 기도가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먹을 것이 너무 많은 시대인데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게 신기한 일입니다. 다이어트 말고, 밥 먹기 싫어서 굶는 거 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해서 건너뛰는 금식 말고,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미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선포하자 온 백성들이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출발은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금식 기도든 어떤 기도든 간에 신나게 먹으면서 기도하든 간에 기도해야 된다. 근데 오늘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여호사밧의 아주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20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성전 새 뜰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무리들 가운데 다 모여서 절박한 심정으로 여호사밧은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와 같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과 개인 삶의 모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여호사밧이 했던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보면서
큰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호사밧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6절부터 영상의 화면이 넘어갈 텐데 이 마음을 담아서 여호사밧이 그때 유다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연달아서 계속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능력과 힘이 주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구도 주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들이 거기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해 성소를 짓고는 말했습니다. 심판의 칼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등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주께서 계시는 곳에 서서 고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우리 소리를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물러나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냐? 우리를 공격하는 저 군대를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문장,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자세하게 현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말로 설명을 해요. 이게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말로 쭉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요. 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모든 기도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딱 하나입니다. 우리 눈은 오직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힘이 앞서요.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바로 오직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다른 곳에서도 다른 곳으로부터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어요? 은행에 도움을 받는다고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사를 어디서 구할 것인지 먼저 선택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약속했는데요. 13절에 보면 눈물 어린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야, 이거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호사밧 왕이 우리 금식하자, 금식을 다 하면서 모든 그들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 이제 몰살당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선 백성들의 처절한 기도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의 중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앞에 온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데, 기가 막힌 게 그 문제의 해결책을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러한 포인트를 놓치면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여호사밧 왕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해결책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있는 아삽 자손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기도는 누가 했다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이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은 누구에게 와요?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예기치 않는 곳에 올 때가 많아요. 직접 계시로 자신에게 올 때도 있지만 그러한 기도의 응답은 다른 매체들을 통하여 올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서 기도의 응답이 어느 통로로 올 것인지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응답을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그 응답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올 수 있고, 또는 친구를 통하여 올 수도 있고, 자녀를 통하여 올 수도 있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순간에 예기치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 응답이 온단 말이죠. 만약 여호사밧이 항의하기를,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야하시엘에게 가나요? 항의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해결책을 딱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20장 15절 보면 야하시엘이 하나님께 받은 음성을 그대로 리바이벌,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잘 들어라.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여호사밧에게 칼 맞을 일이에요. 그런데 야하시엘이 강력하게 여호사밧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들어라.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큰 군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 야하시엘이 내용을 보면 큰 군대가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외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문제가 생겼다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어린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밤중에 길을 가다가 아빠가 있는데도 아들이 무서워한다면, 아빠 나 무서워 그러면 아버지를 엄청 무시한 겁니다. 아빠 나 무서워요. 그런데 내 있잖아. 아니, 아빠가 강도를 다 10명 이길 수 있어요? 라고, 아빠가 태권도 할 줄 알아요? 합기도 할 줄 알아? 아빠가 강도 만나면 이겨? 라고 계속 얘기한다면 아이들을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라. 왜요?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여러분, 이 내용 구절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형제가 2남 2녀인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등록금 수업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왜 그랬는지 선생님이 마지막 종례 시간에 수업료 안 낸 놈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 일어나면 아무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다 내고 저만 앉는 거예요. 근데 저도 동생들도 똑같이 수업료 용지를 누구한테 갖다 줘요? 아버지한테 다 갖다 주는데 꼴에 제가 장남이라고 그걸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학교만 가면 종례 시간에 수업료 안 낸 놈 일어나. 그러면 집에 오면 잊어버리고 오늘 탱하고 있다가 그 이튿날 가면 또 당해. 아버지에게 이것만 내놓으면 좋은데 그 미안한 마음에 그 용지를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하고 때로는 창피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 다 내고 나서 이제 급기야 저한테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근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남동생은 아주 좀 이상해져. 걔는 수업료 용지 나오면 그 이튿날 안 가져가면 학교를 안 가.
저도 그래야 되는데 아예 학교를 안 가버려. 그러니까 그 애한테는 제일 먼저 줘. 그리고 나서 제가 아버지에게 수업료 용지를 딱 내놓는 순간에 이 고민이 누구한테 가요?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딱 내놨을 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용지만 내놓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 그들을 향해서 그냥 내려가라. 대책도 없어요. 회피하지 말고 맞닥뜨려라. 16절 보면 여루엘 광야의 골짜기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인데 너희는 그들을 향해 그냥 내려가라. 방법도 없어요. 무모한 해결책입니다. 싸울 병기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동맹군을 동원시켜 주는 것도 아니에요. 말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싸울 병사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군대 동원령을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일 아침 너희들은 일어나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내려가서 맞닥뜨려라. 여러분, 싸움을 피하지 말고 적군과 마주하라는 겁니다. 회피하지 말라. 문제 앞에 자꾸 뒷걸음질 치지 마라.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서라.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아예 전쟁을 싸울 것도 없어.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의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그냥 바라보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전쟁은 싸울 것도 없다. 이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더 훌륭한 게 뭔지를 아십니까? 여호사밧이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 놓고 성전 뜰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은 야하시엘이라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선지자에게 딱 던져졌을 때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아니, 나한테 하나님이 딱 명령을 해주셨으면 내가 얘기하는데 엉뚱하게 이상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알려져 있지 않은 구석에 있던 야하시엘 선지자에게 딱 왔을 때 20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은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얼굴에 땅을 대고 절했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은 엎드려 응답해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큰 소리로 몇몇 자손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사밧 왕이 실행에 옮기는데 20절 말씀 보면 아침 일찍 그들은 드고와 광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출발하자 여호사밧이 다시 명령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든든히 살 것이며 그분의 예언자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이길 수 있을 거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기도해놓고 이름도 없는 일개 선지자가 방법을 일러줬는데 이 여호사밧이 뭐라 그래요? 그 예언자를 믿어라. 그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라. 그가 그러면 너희들이 성공할 거다. 여러분, 야하시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대언자에 대한 예의를 깨끗하게 정리하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든든히 서고 그분의 예언자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개역개정판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때로는 옆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는데 그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 방법을 일러준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러면 형통한 길이 열린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힌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방법을 말해주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군대보다 찬양단을 앞세워 전쟁을 합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가면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여러분, 이런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총칼을 들고 막 쳐들어오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막강한 군대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냥 찬양단을 구성해서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간다. 칼을 들고 나오는 자에게 찬송으로, 미움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가장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나갈 때 승리는 내 것이다. 가사는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드리자. 아직은 전쟁에 이긴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런데 이제 완벽한 승리가 됩니다. 역대하 2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을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유다에 침입한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군사들을 칠 복병을 숨기시고 그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했습니다. 할렐루야. 총을 하나, 칼 하나, 아무것도 사용 안 하고 찬양단을 구성해서 여호와께 감사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찬양했는데 싸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찬송을 시작하자마자 여호와께서 유다에 침입한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군사들을 칠 복병들을 숨기시고 그들을 치게 해서 그들이 다 죽었다. 완벽한 승리를 만끽하는 유다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있는 말씀을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면 거기 구체적으로 모든 이 적군들을 싸그리 없애버리고 처치하고 아주 씨를 말려버려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전쟁에 뛰어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내 문제를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29절 마지막에 보면 그야말로 기가 막힌 결론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들과 어떻게 싸우셨는지에 대해서 들은 모든 다른 나라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사밧의 나라가 평화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주변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 만에 이루어진 것인지 아세요? 딱 이틀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라니까요. 어제는 내가 이제 죽어서 고향시까지 쳐들어온 군대들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바로 이 모든 상황이 척척척척 다 이루어져서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평화롭고 하나님께서 그의 주변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기회가 되면 역대하 20장을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거기에 기가 막힌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완벽한 기도의 문제의 해결, 그것은 기도와 선견자를 신뢰하는 것과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릴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약속의 문서가 핫가다처럼 역대하 20장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이와 같은 감격적인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은 문제가 발생하면 외부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의 문제가 내부로 전이돼서 걱정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리고 군대보다 찬양단,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나가면 드디어 완벽한 승리가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걱정과 근심 가운데 주의 전에 나온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조근조근 그 말하는 기회는 교회에서든 전철 안에서든 자동차 안에서든 내가 집 앞에서든 화장실에서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하나님에게 모든 문제를 던져놓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문제를 당했을 때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여 문제를 해결한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샘플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승리하라는 하나님의 교과서인 줄을 믿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완벽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